한밤중에 도둑이 담을 넘어서 어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서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예, 아들아,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말에 도둑이 얼핏 주변을 돌아보니까 실제로 살림살이가 너무 공공한 거예요. 도둑이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똥이라도 드세요. 이 말에 도둑이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똥을 먹어야 되나. 이 생각에 도둑이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도둑이지만 가진 거 없더라도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엔 참 우리가 어렵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었던 때들이 있었죠.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글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과에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찾아갔어요. 의사가 환자한테 말했습니다. 푸른 강과 들판, 그리고 정말 숲이 우거진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렇게 한참 했는데도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전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빛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환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렵게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돈 문제는 우리를 자꾸만 이 현실적인 눈앞의 상황으로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뭔가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할 여유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막상 돈을 구하려고 또 돈을 벌려고 정신과 마음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의 열심도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다 답은 알고 있죠. 돈은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유해지고 돈이 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누릴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굽신되지 않고 돈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형제, 친구, 와이프, 애인, 자식 다 소용없다.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서 결국에는 자기 안위만 생각한다. 하지만 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마라. 돈을 믿어라. 핏줄도 우정도 사랑은 널 버릴 수 있어도 돈은 널 버리지 않는다. 이 글의 제목이 돈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글이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돈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은 너를 결코 배신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과 안정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돈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대상이고 종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는 것처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더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거기 앞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가로를 넣고 모모를 주셨으니, 거기에 솔직히 독생자라고 답을 적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뭘 주셨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건강, 돈, 성공, 취직, 직업, 일터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독생자보다 우리 현실적인 어떤 해결의 문제를 적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굴뚝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대상이 신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저것만 좀 가지게 되면 나한테 뭔가 안정감을 주고 나한테 성취감도 주고 나한테 안정감, 평강, 우월감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참호 속에 사실상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예배의 대상만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각자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그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자기의 눈에.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야전군 군대 장교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을 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키던지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에 통신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그냥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잘하려고 스테로이드와 각종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평판과 명성도 땅에 떨어진다. 한 여성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되어 재정적인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좋은 남자를 여러 명 놓쳤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지도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다 결국 얼마 못 가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섰다. 이들이 모두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다 잿더미로 변했다. 바로 그들의 행복의 갈망의 대상을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다. 훈련된 부대나 부유한 배우자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 그 자체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은 그 우상이 보통 옛날에 나오는 나무 토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상 나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 자체로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탐나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그만큼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 내가 만든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삶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행복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예배할 대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는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상은 과거에 나오는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떨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장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돈, 명예, 성공. 그걸 위해서 얼마나 배신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드라마들을 보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요. 우상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그쪽에다가 쏟아붓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가지고 계속 놀고 희롱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경험담을 적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강의가 안 되는 날이었다. 나조차도 강의하면서 지루했다. 마감정에 올리자 학생들은 마치 초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다.
내 생전에 강의실이 그렇게 빨리 비는 걸 본 적이 없다. 질문하는 학생, 인사하는 학생 하나도 없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식탁에 앉아 절망과 비통의 감정 속에 구인 광고를 뒤적이면서 내가 사람과 마주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 나에게 지나가던 아내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냐라고 물었다. 내 사정을 듣고 나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자기 연민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곱씹다가 내 이런 절망감, 비통감, 그 감정 아래에 숨겨진 나의 이기심과 교만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바로 내가 이런 작은 실패, 강의 한번 잘 못했다라는 것에 엄청나게 좌절하는 이유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욕망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내 수업이 제일 인기 있고 그 학교에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나의 우상이었던 거다. 내가 영광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았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훨씬 더 나에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음 속에 3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강의를 하던 날이었는데 그날도 강의는 엉망이었다.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학생들이 만들었고 학생들도 졸음을 이길 수 없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 나는 몇 분 일찍 강의를 마쳤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은 과거와는 참 달랐다.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위신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처럼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였다. 이제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춤추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죄책감과 연약감과 수치를 덮어주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권능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눈길이기 때문이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결국 내가 유명한 교수가 되리라.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럼 내가 행복하고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것이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비통해지고 우울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라는 거, 그 전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날의 강의가 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더 이상 불안감과 사람의 말과 눈빛에 흔들리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상을 항상 우리 이렇게 조바심 나게 만들고요. 우리 자꾸만 흔들어요. 너 이거 안 가지면 안 돼. 너 이거 갔는데 만약에 탈락하면 너 인생은 엉망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고요. 질투를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울게도 되고 비통하게도 되고 좌절하게도 되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렸다 춤을 추죠. 우상의 장단에 완전히 춤추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영국에 설교 가죠. 한 번은 빈 3장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이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3장을 들고 있더랍니다. 이 아이가 난폭한 아이인데 막 3장을 흔들어서 그 안에 있는 참새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참새가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참새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럼 나한테 팔지 않겠니? 이 소년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훑어보더니 농담적으로 얘기했어요. 2파운드 준다면 팔죠. 그 당시 2파운드는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웬걸 2파운드를 준 거예요. 그리고 3장을 사가지고 문을 열어서 참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주일 강단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그러자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는 웃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 하게요? 이것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그래도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가장 큰 도구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란 말을 사실은 굉장히 잘 못 듣고 사는데 우상이란 단어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탄이나 마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우상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상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십계명도 보게 되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계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왜 그럴까요? 우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요. 우리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만 우리를 흔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너 나한테 인생을 걸어라. 나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좀 딴 사람 짓밟아도 괜찮아. 너 그래 이거 못 가져주면 좀 좌절도 하고 마음을 고생도 하면서 나를 더 원해라. 너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써버려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홀라당 넘어가요. 안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의 글입니다. 안병동에서 앞으로 이제 살아야 2, 3개월밖에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근데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더랍니다. 그 중에는 돈을 따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야, 나 2만 원 땄다. 야, 나 5만 원 땄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2달 있으면 이 땅에서 사라질 사람들이 2만 원 땄다고 5만 원 땄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는 서글픔이 생긴대요. 근데 이 의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얼마를 벌었어. 야, 내가 얼만큼 쌓아놨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서 질투하고 또 과시하고 그 모습이 이 암 환자들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결국 뭐로 말할 수 있는가? 밑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있는 허무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는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돼 있었죠.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실력은 꽤 좋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의 최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죠. 그러자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시작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부모님도 실망할 거고 내 인생은 실패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봤을 때, 그 우상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괴롭고 우울하고 비통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었대요. 뭐냐면 시편 27편 10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안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는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돈이든 성공이든 직업이든 내가 왜 그것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가? 그 이유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필요 없고 무조건 나를 향해 달려와. 날 가져. 그럼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만 이야기해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뭔데? 내가 이렇게 우울해가면서 비통해가면서 흥분해가면서 분노해가면서 거짓말하면서 질투하면서 뛰어가는지 그 이유는 알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는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다. 밑이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는 거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 암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잘못된 믿음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해야 돼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답이야. 이걸 얻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어지기 시작해요.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우상이 우리 가운데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어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모습도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써버리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을 깨어부수시고, 정말 우상이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돈을 모은다고 칩시다. 내가 돈 1억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엄청 기쁘죠? 그게 평생 갈 것 같으세요? 그거 기껏해야 한 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하죠? 야, 5억만 가졌으면 좋겠다. 야, 집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가요. 그러면서 야, 나 가진 건 별거 없네. 또 딴 사람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조그만 집 사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 만약에 그 집에 그렇게 살면서 5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 매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야, 좀 더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죠.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해져.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걸 걸어. 그럼 내가 행복 줄게. 계속 날 따라와.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네가 나한테 모든 걸 걸면 내가 너에게 평강과 자유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전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사랑과 평강과 안식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 전부를 걸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것을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방식은 우리가 쫓아가서 뭔가 획득하라고 자꾸만 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길과 자유와 진리와 평강을 주노니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소유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탐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 자체를 던질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그걸 누리고 그 안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우상을 탐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리새인의 믿음.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11조에다 금식하고요. 토색불이 간음 안 하고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완벽한 믿음. 무슨 이런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율법을 달들다 외우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리를 한번 볼까요? 세리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한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리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이 같은 동쪽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왕창 걷어서 갖다 주고 다 갖다 주지도 않아요. 중간에서 다 착복해서 빼먹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이렇게 동족에게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욕먹으면서도 이 짓을 할까요? 돈 때문이죠. 이 돈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 풍파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돈만큼 내가 확실하게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세리는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욕먹어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죠. 전형적인 우상숭배. 근데 바리새인은 달랐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진짜 뭐를 믿었는가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패거리죠. 같은 부류, 서기관.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같은 부류의 율법교사까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0장 46, 47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겉으로는 완벽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돈을 밝히는 자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상 숭배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있어야 난 행복해. 돈이 있어야 내가 좋아. 세리는 대놓고 우상 숭배 짓을 한 거고 바리새인은 은밀하게 위선과 가식을 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근데 왜 세리가 의롭다라고 됐을까요? 세리는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신이 우상 숭배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게 남 얘기 같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우상 숭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같이 보이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11조도 하고 제자훈련도 다 해요. 남들이 볼 때는 모범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민교회에서 제가 경험해보면 이민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나중에 보니까 장로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 한인사회에서 그래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거들먹거릴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얻으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저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돈 이거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직업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뭔가 혜택을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이게 굉장히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하면 내 사업도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뭐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앞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6절 보면 이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죠. 패망할 때 그들이 잘못한 이유, 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보면 너무 우상이 많죠. 두 송아지,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 바알 신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신을 여호와를 만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가장 끔찍한 최악의 내용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춤추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 공동체에 와서 교회 와서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과연 응답하실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자꾸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겠어요? 내 우상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나한테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널 위해 나의 모든 전부를 주었는데 그건 됐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될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위하여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의 교자도 예수의 일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 세상의 육체적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신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사시다가 처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던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에 내던져졌다. 술과 마약, 살인, 음란이 일상인 뒷골목 거리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짓밟힌 채 자라났다. 아무 소망 없는 철벽 같은 세상 앞에 나는 너무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잃어버려진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놈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주님의 특별한 간섭,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누구로부터도 문장 하나 들어보지 못한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하셨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물주의 말이었다. 인간 명인 명장도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가 될까봐 아예 깨버려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데 천지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부를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던 나에게 주님에게 처음 들은 그 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도 찌그러진 불량품 중에 불량품 같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그리고 사랑에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홀랑 미쳤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님이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넌 재수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자식이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진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게 그냥 믿어지고 감격이 됐다. 그날로 첫 마디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기도도 할 줄 몰랐던 내가 그날부터 무소유로 살겠다라고 기도했다. 문자 그대로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셨고 가족과 동역자를 주셨다. 자식 5을 낳는 족족 선교사로 드렸다. 천국과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이 일과 바꿀 수 없다라고 믿는다. 그 주님은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셨고 실제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가족의 고백이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첫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무소유니까 선교사가 될 건데 집 가질 이유도 없고 잠시 살 집도 누군가 몇 달 허락해 준 거고 그래서 아들 결혼식도 최소한도로 치렀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게도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살아있는 실제보다 더욱 실제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나눈 나의 다짐이 있다. 첫째 아들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카드 하나를 써주고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감격되고 소유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목마른 자든 누구에게나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목매러 달려갈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밑빠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퍼붓고 우리의 인생을 퍼붓고 우리의 열정과 정열과 감정을 다 쏟아부어도 허무할 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더 먹어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야, 그게 다 한때의 꿈이었구나. 모래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후회하지 않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들어야 할 말이 뭡니까?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신의 요구나 강권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누리고 나로 채우고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춤추고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뭘 주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갇히고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나의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 크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난 다른 우상을 더 원하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불쌍한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미 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엉뚱한 짓도 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제자 훈련도 하고요. 못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자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내게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어지는 역사가 날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